계시록 39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17장 9절로 18절을 통해서 음료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료에 대한 환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성도를 핍박하지만 겉은 화려하게 치장했음을 보았다. 이게 뭡니까? 핍박을 음녀가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러면 사탄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음녀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음녀, 짐승 이런 걸로 표현되는 이 사탄의 이제 무리들이, 졸개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이 졸개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짐승과 음녀에 대한 해석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는가. 그냥 허용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거죠, 이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가. 자, 주목할 점은 세상 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킨다. 세상 왕들이 음녀를 순종하고 추종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야. 이것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알죠. 어떤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없잖아요. 어떤 적기 어느 날 갑자기 동지가 되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이합집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권에 의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그런 것이 정치 세계인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물론 서방 진영 이렇게 또 공산 진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계산서에서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이 다 못돼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자기 주관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했던 것들을 막 무너뜨리는 지금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라 다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질서에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성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부부 밖의 성은 어떤 겁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부정함.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나도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거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성에.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천지는 다 없어지겠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은 1.16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는 이게 1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알파벳의 요도라고 하는 게 그 점 하나 딱, 콤마 같은 게 그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물론 이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구약에 관련된 계명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예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더더욱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과 짐승과 음녀의 최후는 어떤가? 우리 내용을 살펴보는데 17, 18장에 음녀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자,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금 우리가 앞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 하늘에 앉아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3장에 나와요. 근데 13장 1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표현에 대해서 10뿔과 머리 7은 어떤 걸 가리키냐 그럴 때 그 뿌리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뿔은 왕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가 7도 왕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나라를 가리킨다고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염두에 두고 다시 와요. 17장으로 와서 17장 와서 이제 9절에 봅시다. 지혜의 뜻은 여기 있으니 그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7이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뭐라고? 왕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왕의 권력자들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7 중에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지 않았어요. 7 중에 5은 이미 망했다. 그 말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으면 현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5명은 없어졌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5, 현재 하나, 미래에 1명 있다. 이르지 않았어요.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 왕에 대한 7 머리에 대한 도대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과 교재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교재들은 화면은 별도 화면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참여한 분은 좀 깝깝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9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재 여러분 보시면 9절 7절에 대한 언급한 7 머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7 왕을 가리킨다는 표현이다. 이제 학자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첫째 로마라는 해석, 이제 또 마운스는 그렇게 하고 저 머리는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해석, 7 제국이라고 하는 조지를 해드린 그런 해석을 했고 전스는 7 왕 10절에 근거한 7 왕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10절에 나오는 7 왕의 해석은 어떻게 했느냐 또 봅시다. 로마 황제라는 해석, 또 역사상 7 제국이라는 해석,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세 번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 보면 짐승의 해석을 가리켜서 7은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는 설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표시 교재입니다. 영상에는 세 번째 화면입니다. 과거 5명을 로마 황제로 7을 로마 황제로 보는 해석의 설을 보면 과거의 5명을 이미 없어진 왕이죠. 지나간 옛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든 티베리우스라든 갈리굴라든지 클라우디우스라든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해석, 하나의 학설에 얘기해 지금. 그리고 현재는 누구냐면 베스파시안 황제로 보는 거예요. 이 베스파시안은 아마 이게 70년 말 81년 요때 통치한 이 로마 황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디도는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 예루살렘에 멸망했잖아요. 이게 디도예요. 이 디도는 자기가 아버지 때는 장수였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디도거든요.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디도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렇게 보는 미래의 황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상 7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또 하나 해석이 있죠. 해석은 여러 설이 있는데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건데, 자 보세요. 7 제국을 가리킨다. 7 왕을. 첫째,
애굽이라는 일곱을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역사의 지금 흐름이죠. 대답을 안 하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때 당시도 있지만 그 애굽이 세계 최강의 역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지금 예수님 시대나 이 사도 요한이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로마란 말이에요. 현재는. 앞서 다섯 왕은 옛날에 있었고 여섯 번째는 현재 있고 아직은 한 명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 이 사람은 이런 학설은. 근데 일곱 번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상징적 해석.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을 적그리스도적 세상 권력으로 해석하는 학설이 있고, 다섯은 이 중에 다섯은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현존하는 요한 당시에 아마 로마의 황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일곱째는 심판 전 사탄이 기승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일곱 여덟째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해석을 두 번째 역사상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 상징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설명하는데,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봐요. 9절 10절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은 다섯 왕의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잠시라는 것은 잠시 표현이라는 것은 뒤에 한동안이라고 하는 12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졸개들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시점에 보면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러면 이제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덟째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다시 나타나는 건다. 그 여덟째 왕인데 그 왕도 사실은 누구에 속한 자예요? 일곱에. 그러니까 7명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가 사라진 뒤에 다시 이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악한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학자들은 이게 누구냐? 그래서 앞에 5명 중에 네로와 같은 놈이다 이게. 예? 네로인데 이 사도 요한이 통치할 시기에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이게 도미티안일 것이다. 이 네로와 같은 또 하나 악한 악질이 도미티안이 소위 황제 숭배설을 황제를 적그 신전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그 당시에는 그게 어울려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보았을 때 이게 2000년 전에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어울리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점을 볼 때 앞서 역사적 해석도 필요하고 무슨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꼭 이놈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바라고 하니까 이게 딱 만든 거야, 이 짐승이. 그 당시의 왕으로는. 근데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 이야기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볼 때는 이 17장에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장차 미래에 될 일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 사건을 제공하는가 그걸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선 역사적 해석도 필요하고 무슨 해석도 필요하다? 상징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화면을 먼저 당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봅시다. 자,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몇 명이에요? 10명의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 왕들은 그 짐승의 밑에 있는 졸개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에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는데 그 졸개들이 전부 다 이 짐승에게 막 권세를 주면서 숭배한단 말입니다. 응? 자, 그 짐승과 그에 속한 10뿔과 7왕이 그들이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이야. 자, 만주의 주고 만왕이요. 이건 반복이죠. 만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요 모든 왕의 왕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뭐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뭐 하는 어린 양? 핍박당하 십자가에 순교한 양을 죄악을 대속하는 분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사실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에요. 그 왕인데 그들을 누구예요? 짐승과 그 10뿔 10왕 7왕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누가? 어린 양이. 예? 그러니까 사탄의 대적하는 졸개들과 그 나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더불어 싸우지만 누가 이긴다는 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실 터이요. 그런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랴.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이게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7 대접이 지금 쏟아졌고 이제 7 대접 마지막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럼 대접 재앙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오시기 전에 지금 그러면 누굽니까? 천상에서나 지상에서 막 발악을 천상에 쫓겨냈던 이 무리들, 소위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진 바다에 올라온 짐승으로 말하면 그런 그 대적자들이 이 땅에 쫓겨서 어떻게 할 거냐 발악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누구를 졸개를 삼았어요 지금? 10뿔 7왕을 보니까 10뿔 7머리니까 세상의 왕들을 졸개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대적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 어린 양에 속한 진실한 자들이니까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환상으로.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누구?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이 물은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라고? 방언이라. 물 이퀄 백성들이고 물이고 열국이고 방언이고 이거 4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 음녀가 그 위에 딱 군림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 물은 세상 모든 나라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보니까 이 10뿔과 짐승은 누구를? 음녀를 비유한다. 이제 서로 사탄이 졸개들인데 짝짝꿍 돼가지고 연합하던 자들이 이제는 뭐 한다? 서로를 마비한다. 짐승의 휘하에 있는 이 열왕들과 음녀와 이제 소위 뭡니까?
싸우는 그러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는 점을 보여줘요. 지금 열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지금 망하고 벌거벗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해라. 불은 아주 뭐 험악하게 불사른다는 건 험악한 핍박을 가리켜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한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쥐들끼리 왕 시절에 저 북쪽의 아람 왕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남쪽 그 여호사밧과 전쟁에 동맹을 맺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이 나 좀 같이 싸웁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물어보잖아요. 응?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당시 왕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서나 전쟁 나가냐 말하냐 묻지요. 그때 한결같이 탁 올라가라고 전쟁 승리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또 없습니까? 그때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나한테 늘 불길한 말만 해서 내가 부르고 싶지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부릅시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미가야라고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미가야가 오니까 좀 빈정거립니다. 왕이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빈정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천상에서 천상 회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아합이란 놈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바알 숭배만 하고 못된 짓 하니까 저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랬더니 천상의 회의 중에 한 천사가 그에게 거짓 영을 주어서 그래서 그 거짓 영에 미혹돼 가지고 망하게 만듭시다. 그래 가지고 천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영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300명이 넘는 놈들한테 이렇게 다 임해가지고 전쟁에 올라가세요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만 올라가면 당신 망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천상에 그런 회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왜 계시록 하다가 갑자기 아합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왕들과 사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물럭거려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음녀와 짐승과 그 졸개들이 맞짱을 떠가지고서 막 자중질환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17절 다시 봅시다. 17. 왜 이렇게 벌어져?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 사탄의 나라가 참 흥황할 것처럼 지들이 계획했는데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본즉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다.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누구에 보니까? 음녀를 보니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큰 성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8장이 이제 바벨론 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들을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18장은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18장 2절 같은 거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좀 덥죠? 응? 그 온풍기 저쪽 이런 분도 맞이 한번 잠깐 꺼보시면 껐다가
한 5분 있다 계시면 될 것 같기도. 네.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9절로 11절 짐승에 대한 해석으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10절 일곱 왕에 대한 견해, 도모 황제라는 설, 역사상 일곱 제국이라는 설, 이런 설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은 일곱 왕의 등장과 잠깐 동안 지배, 세상에서 왕노를 하지만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럽니다. 11절 여덟 번째 왕의 견해는 예수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는 존재를 가리킨다. 두 번째 이제 12절 14절에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지만은 결국 어린 양과 진실한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불은 로마 제국이라는 설, 두 번째 로마 유성국가라는 설, 세 번째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권력이라는 설, 이런 여러 설이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이 앞서 해석과 부합했어요. 그 다음 14절 요랑 연합하여 어린 양을 대적하나 만왕의 왕인 어린 양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18절 요랑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하게 할 것인 서로 그러니까 짐승이나 음녀나 전부 다 누구예요? 사탄의 줄기인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중질환의 결과가 일어난다. 물은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 17절을 정리해 보면 짐승의 음료를 배반하여 멸망시키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18절 음료의 정체에 대한 진술로 음료는 큰 성 누구? 바벨론이다를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18장은 무너져도 바벨론이야라는 말들이 표현이 나왔음을 우리가 잠깐 맛보기로 보았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짐승이 등장하고 열왕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반복적으로 있는데 해석이 헷갈리지 않느냐 이런 건데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첫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곱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킨다는 설인데 구체적으로 5명은 과거에 있었으니까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다. 그러네.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역사상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성경에 나오죠. 갈리굴라 이때부터 이제 교회 핍박하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하죠. 이어지는 거 우리 잘 알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네로 때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역사상 7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룸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 역사상 해석을 따지면 지금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7왕 중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까지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로마 이후의 나라들은 지금 전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상 7제국을 의미한다고 하면 해석을 취하면 그 다음에 상징적 해석을 보면 7왕은 적그리스도적 세상 권력이다. 5은 뭡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고 현존왕은 요한 당시의 현존왕이고 7째는 심판전 사탄이 기승하는 모습이고 8째는 적그리스도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해석이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그냥 학자들은 취한다는 겁니다. 현재 해석은 이제 세 번째 상징적 해석을 많이 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부유와 사치로 무기를 삼았죠. 참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에게는 패했지만 무적행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신성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죠. 그래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어린 양에게 패배했죠. 또 음녀를 죽임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존재가 누구냐?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 서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 싸우다가 망하는 존재들이 세상 왕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짐승과 음녀의 관계 봅시다. 음녀는 짐승의 지원을 받아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시키는 적그리스도다. 한편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이다.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증별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활용해서 스스로 서로 싸워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고 어린 양과 백성들은 최후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 나라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켜 멸망하게 두는데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결코 원수에게 뭐요? 손해를 보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봤자 제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또한 짐승과 열왕 연합하여 어린 양을 대적하지만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데 왜? 어린 양이 누구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어린 양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의 기근이나 위험에는 적신의 칼이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의 천사도 못 끊는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썩어질 세상 줄이 아니라 썩은 동합줄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의 줄에 붙들려서 생명줄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